네,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보시고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새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새로운 삶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가족들과 함께 본가가 있는 부산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 일정 중에 처음으로 전임 전도사 사역을 했던 부산 새삼교회에서 말씀도 전하고 왔습니다. 부산 새삼교회는 20년 된 교회인데요, 올해. 근데 저렇게 한 5년 정도 전에 이렇게 교회를 멋지게 지어가지고 저렇게 있었습니다. 네, 우리 새삼교회 어떻습니까? 이름 좋죠? 네, 새삼교회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 후원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 기타 샀습니다. 이거. 네, 제가 고맙다고 인사하고 왔습니다. 참 이름이 좋습니다. 저곳에 가면 새로운 삶이 열릴 것 같습니다.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도 이름이 좋지 않습니까? 네, 이곳에 오면 정말 행복한 길이 열릴 것 같고 또 믿음의 선배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삶을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는 교회의 이름 속에서도 그곳을 찾아온 우리의 어떤 기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대 중에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 바로 이곳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작은 교회가 좋다거나 아니면 큰 교회가 싫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여기에 있다고요? 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냥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보여서 들어오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있기만 있지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하신 분도 있으시고요. 또 그리고 시작하시긴 하셨는데 어떻게 전진해야 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하고 또 새롭게 시작한 삶을 더 멋지게 완성해 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찾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교훈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잠시 읽으셨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마태복음 9장에서 세리인 마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집에 모셔서 파티를 벌인 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집에서 지금 세리 마태의 집에서 파티가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과 마태뿐만 아니라 마태의 동료인 세리들, 또 뭐 바리새인들, 침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조연은 마태입니다. 마태는 본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인 마태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마태가 속했던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오늘날로 치면은 세무공무원입니다. 세무공무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데 아시죠?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인데요, 하지만 그 시대에 마태가 살던 시대의 세리들은 오늘날의 세무공무원들의 신분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죄인들을 지칭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리들과 창기들 같은 죄인이라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 세리의 얼굴을 저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주 욕심 많고 흉악하게 생겼죠. 밑에 돈이 보이십니까? 네, 얼굴 찌그러진 표정. 창기들은 몸을 팔아서 생활하는 창녀들을 일컫습니다. 세리들을 창녀들과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리들에 대한 평판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세리들을 이렇게 취급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로마가 식민지에 세금을 수탈하는 방식은 매우 단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어떤 지역을 하나 정합니다. 그리고는 1년에 세금이 10억 이렇게 매깁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 10억 낼 사람 손들어 합니다. 그러면 제가 낼게요. 그래, 좋아. 그래서 10억 받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 사람에게 이제 세금을 수탈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지역에 1년에 10억의 세금을 로마에 바친 후에 20억을 받아도 되고 30억을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그 지역에 대해 돈을 대신 지불하는 대신 로마에 몇 배씩을 붙여서 세금을 수탈하던 돈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세리들입니다. 그러니 같은 민족으로서 로마의 앞잡이가 된 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기회로 돈벌이를 하니까, 그러니 그 시대에 가장 천하게 여기던 몸을 파는 창녀들과 같은 급으로 아주 상종 못할 죄인들로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신약의 첫 자리에 위치한 마태복음을 쓴 이가 바로 이런 세리 출신인 마태입니다. 세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받고 있던 이런 마태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세관에 앉아있는, 저 머리에 두건 쓰고 앉아있는 저 남자가 마태입니다. 세리인 마태에게 손 내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나를 따라오라, 나의 제자가 되라 하니까 그 즉시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을 보시면 일어나 좇으니라 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일어나라고 하는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구절에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그리스어입니다. 아니스테미. 자, 일어나 좇으니라 할 때 일어납니다. 일어나. 근데 원뜻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신학적 의미로서는 일어난다라는 뜻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의미보다 죽은 자에게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는 부활해서 예수님을 좇으니라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마태가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과 같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족들로부터 로마의 앞잡이니 또 창녀들과 같은 죄인이라느니 이런 천대와 멸시 속에서 마태는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그의 삶이 살아있는 삶이었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고 손을 내미십니다. 이때 마태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두 말도 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 일어나는 그 순간 그의 생명은 죽은 자의 삶에서 산 자의 삶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즉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입니다. 말이 좀 이런 말 어렵죠. 하지만 죄악 속에 살아도, 욕먹고 살아도 몸만 편하면 돼. 또 남들의 눈 잘 속에서 인정받으면서 살면 그만이야.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자기 사랑,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에 대한 사랑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마태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옛 습관과 죄악에 찌든 나는 절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가 본의계인 되었을 때, 그때부터 그런 변화된 인생, 하나님 형상을 닮으려고 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바른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박차고 일어나서 누구를 따라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죄악된 자기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고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서 예수님을 예전부터 믿었고 또 신앙이 좋다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신만 합니다. 돌아보니 내가 따르리라고 결심했던 예수님이 앞에 계시지 않습니다. 온데 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나만 좋으면 된답시고 아무 길이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옛자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연민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이 주신 사명인지, 아니면 세상의 재물과 명예만 내가 좇고 있는지, 또 아니면 시기와 질투, 분노와 비행으로 얼룩진 행동인지, 자기가 자기를 압니다. 그죠? 이런 분들도 오늘 다시 한번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나서십시오. 반드시 새로운 인생과 더불어 새로운 신앙의 차원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새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술은 새 부대에. 네, 왼쪽에 있는 것이 올드 술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뉴 술? 아, 네, 가죽 부대입니다. 네. 네, 저는 군 생활을 해군 학사장교로 마쳤습니다. 네, 자료 찾다가 저렇게 폼 잡고 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뭔 것 같습니까? 네, OCS 졸업식입니다. 네, 저 자리에 저는 없습니다. 네, 저 우리 후배들 사진인데요. 저는 뭐 키가 작아서 한 중간쯤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네, 저렇게 폼 잡고 딱 멋있게 임관식을 마쳤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장교로. 자, 이렇게 멋지게 한번 열심히 해군 생활 해봐야지 이렇게 하고 실무에 딱 배치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제가 처음 받았던 자리가, 보통 소위들은 이제 인사행정관이라고 하는 자리를 만든대요. 거기 가면 부대 내외에 모든 문서, 그리고 또 상급 부대에서의 지시사항을 기한해 가지고 처리하는 일을 맡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대학교, 대학원, 학교에서 공부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저보고 뭐 기한해라고 뭘 던져주더라고요. 그래서 눈앞이 어떻게 했습니까? 캄캄했습니다. 비록 저렇게 멋있게 인간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네,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선배 장교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냥 솔직하게 끙끙 앓다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선배님 하시는 말씀이, 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네, 그래서 군대 일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냥 모두 앞에서 했던 일이니까 선배들이 몇 년 동안 쌓아놓은 그 문서처럼 한번 찾아보면 다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헐레벌떡 달려가서 뒤져보았더니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네, 다 있었습니다. 정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앞에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에다가 이제 날짜 바꾸고, 네, 그리고 토시 바꾸고, 또 첨부 서류만 현 시점의 그 자료들로 바꿔서 그 기한을 올렸더니만, 오, 똑똑한데 잘했는데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네, 군생활 마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 사람들의 경험이나 우리 자신의 경험에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 군대 생활의 경험에서도 보셨듯이 이것은 때론 참으로 유익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독이 될 때도 많습니다. 낡은 구습에 젖어 새로운 것을 못 볼 수 있고, 또 할 필요도 없는 일을 그저 예전에 했다고 또 지금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 더 좋은 일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타성이라고 하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낡은 구습에 젖어서, 타성에 젖어서 새로운 시작을 못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사실 마태복음 9장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 사회에서 한 시대를 풍미하던 지도자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첫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 늙은 할아버지들이 팔짱 끼고 폼 잡고 서 있죠, 자료 화면에. 그만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들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인 동시에 또 정치적 영향력도 상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과 선조들의 구전율법, 또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들을 성경으로 믿고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게 바리새라고 하는 뜻도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구별된 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도 믿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알아봤겠습니까? 못 알아봤겠습니까? 못 알아보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나중에 죽이는데 일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처럼 죄인들을 멀리해야 거룩한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같은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가르치니까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자신들이 늘 해왔던,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런 방식에 젖어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법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들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구별된 자, 거룩한 자, 구별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과 자신들을 이렇게 딱 분리시켜야지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것을 지켰고요. 또 자연스러운 결과로 자신들과 같이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멀리하기에 바빴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룩하게 된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금방 의원이라고 불렀죠. 의사란 뜻입니다. 의사. 그리고 죄인들은 뭡니까? 병든 자입니다.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즉 죄에서 자신을 지킨 거룩함을 가지고 죄인들을, 죄짓고 사는 저 죄인들을,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환자를 많이 보고 많이 치료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좋은 의사로서, 거룩한 구별됨을 가진 분으로서 죄인들을 많이 만나서 그들의 친구도 되어주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의 스승도 되어주면서 그들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방식은 바리새인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슈 메이커들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온 나라 사람들에게 곧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회개와 침례를 주었던, 그런 회개의 침례를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 못지않게 경건했고요, 또 금식도 자주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조차도 예수님이 늘 마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님께 대놓고 질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작.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십니다. 시작.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네, 지금까지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줄초상 나죠. 심판이면, 그죠? 막 다 죽이고 이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삶을 비유하자면 마치 장례식장에 있는 삶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결혼식장이랍니다. 혼인잔치. 그러니 손님들과 신랑들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살짝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살짝.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위해서 우리가 초기에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회개입니다. 씻어도 또 울고 또 통곡하기까지 기도를 올려도 끊임없이 우리는 죄악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때 참 주님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주인 되려고 자꾸 올라오는 내 옛자, 옛습성, 싸움이 보통 치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붙잡고 회개하고 싸우고 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건하려고 그렇게 힘을 썼던 요한의 제자들로서는 남들과 자신을 구별하고 자주 금식하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한번 크게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받을 심판을 면하고 또 죽어서 가는 천국을 보장받는 구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성령님으로 다시 돌아오신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곳, 또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둠과 통곡이 사라지고 어떤 자리와 같이 사진다고요? 혼인집 잔치, 결혼식 파티와 같은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 지금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신 이곳, 또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자리인데, 하나님 나라의 결혼식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자리인데,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보고 금식은 해야지 경건해지는데 뭐 하고 있느냐고 오히려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 금식은 지금 때에 맞지 않는 금식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네, 이것은 농경사회였던 당시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예화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중동지방에서는 포도주를 이제 담글 때요, 새로 담궜습니다. 그리고 또 보관하고 운반할 때 오늘날처럼 뭐 플라스틱 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리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 부대에다가 그것을 넣어서 보관하고 운반하고 막 했답니다. 그래서 참 좋았는데요. 근데 가죽 부대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래 사용하면 그 가죽의 탄력이 줄어들면서 딱딱하게 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이제 막 빚어가지고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술은 발효하잖아요, 그죠? 발효하면 부풀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이 가죽 부대는 뭐 유연하고 부드러우니까 얼마든지 이걸 받아내는데요, 부풀어도 괜찮아 하는데 오래되고 낡은 가죽 부대는 단단하니까 그 가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뻥 하고 터집니다. 지금 저게 가죽 부대,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가 포도주를 감당하지 못하고 발효를 감당하지 못하고 뻥 터져버린 것입니다. 유연성 없고 낡고 굳은 가죽 부대,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늘 앞에서 해오던 익숙한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들과 거룩한 자로 구분해서 편가르고 또 자신의 거룩을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이런 거룩은 어디에 쓰라고 있는 거룩이라고 했죠? 바로 죄인들을 치료하는 거룩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가죽 부대입니다. 우리의 이런 생각, 예수님이 주신 생각. 또한 어떻습니까? 통회의 금식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에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감사와 기쁨의 혼인 잔치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죄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천국의 식구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새로운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한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 식구들도 자신의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 위에서 언급한 이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거룩, 또 침례 요한의 제자들 같은 때에 맞지 않는 금식 같은 낡은 가죽 부대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니 오늘 한국 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폐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없애고 새로 갈아 넣어야 될 부대입니다. 자, 그 첫째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죽어서 가는 천국 우선입니다. 네, 죽어서 가는 천국 우선주의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 동안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몸과 마음으로 경험한 것인데요, 우리는 너무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 티켓으로서의 구원에 한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특히 목사인 저를 포함하여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런 교회의 문화에 젖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안심하면서 삽니다. 그냥 안심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함부로 삽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제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된다. 이거는 누구 신학이라고요? 구원파 신학입니다. 이건 이단 신학입니다. 이단의 신학.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주님 앞에 영생을 보장받으신 여러분들은 당연한 것이고, 현재의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시대,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부를 때, 영생을 이제 톰 라이트 같은 분들은 The life of the age to come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가올 시대의 새로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 영원히 사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력이 있는 삶 자체가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야 구원받았다 끝났다 죄 짓고 놀자, 자, 그분이 영생이 있는 삶입니까? 절대 천국에서 못 만나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에 안심하며 살고 함부로 살지 마시고, 네,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네, 내가 가진 새로운 생명,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살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죽 부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낡은 가죽 부대, 마지막으로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네, 교회 가보면 저 가면 들고 있죠. 만화 재밌죠? 네. 또 저렇게 어떤 때는 천사처럼 저렇게 저 가면 쓰고 나타났다가 어떤 때는 악마처럼 저런 가면 쓰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헷갈립니다. 그죠? 뭐야 이거. 자, 이것은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 때문에 일희일비, 무슨 말이냐면 한번 웃었다가 한번 울었다가 하는 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교인들과의 관계나 아니면 우리 가족들, 아니면 사회에서의 직장 동료 할 것 없이 모든 인간관계를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사람이라는 겁니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한 번 더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지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얻은 인기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의 인기에 목매달아 가지고 인기 떨어지면 자살하시는 연예인들이 제일 불쌍한 생을 사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안 휘둘리려면 누구하고 친해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네,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 아니,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들이 목을 매답니다. 네. 뭐 그냥 사람의 사랑을 어찌나 갈구하는지, 이 성교에 들어갔다가 뭐 저 성교에 들어갔다가 뭐 이 목장 갔다가 저 목장 갔다가 자기 알아주는 사람 찾아서 그냥 굽이굽이 돌아다닙니다. 이분은 지금 방향을 잘 잡은 것입니까? 잘못 잡은 것입니까? 잘못 잡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로해주지 못합니다. 위로해주는 척하고 나중에 뒤통수 때리는 사람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네, 또 저한테 위로받으시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약해서, 그죠, 때에 따라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오해를 줄 때도 있고, 또 우리 저 역시 죄인이므로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목사님이 어떻더라,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할렐루야.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사행에 맞는 생을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시라도 옛 가죽 부대로 돌아가라고 자꾸 나를 끌어붙이는 습관이 있으시면 꺼져!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왜 그렇게 휘둘리고 사십니까? 불쌍합니다. 그죠? 네, 그래도 앞으로 나를 이렇게 불쌍하게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누구를 열심히 하시라고요? 가까이 하시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가죽 부대입니다. 이렇게 죽어서 가는 천국 우선주의라든지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과 같은 옛 가죽 부대는 결코 세술이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죽 부대는 반드시 뻥 하고 터져버려서 자신의 삶도 망치고 하나님 나라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마태처럼 외형은 부자지만 손가락질 받는 죽은 삶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부활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네, 세수는 새 부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그룹, 또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때에 맞지 않는 금식, 또 오늘날 우리의 죽어서가는 천국 우선주의, 또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 등의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 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의 새 가죽 부대로 다 바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새로운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더 멋지게 완성해 갈 것을 믿습니다. 네, 이 모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